할렐루야. 2021년 1월 17일 함께 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각자 부르신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기쁨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갔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또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17일 주일 이후로 방역 단계가 조금 풀릴 줄 알았는데 설 전까지 방역 단계가 아마 계속 이어질 듯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설에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 전까지는 계속해서 5인 이상 만남을 갖기 어렵고 방역 그 조치를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통계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2.0단계 아니면 2.5단계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4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만 현재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망자가 4천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용인 옆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인구가 4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사망자는 경기도 광주시가 없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도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20명 이상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지요. 어제도 지인 결혼식이 2개나 있었는데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되고 또 이들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진주국제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이 방문자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 울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또 기도원에서 열방센터에서 이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 죄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부산 세기로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겨서 대면 예배를 드려서 폐쇄 조치를 당했는데 이에 반대로 교회 탄압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폐쇄 조치를 당했다고 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서 여러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공산주의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죠. 지금 시대처럼 저희 나라가 민주화가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또 지금만큼 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컵 선교회 소속인데요. BTJ라는 뜻은 Back to the Jerusalem이라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하면 끝이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건 사실 신학적으로 많은 오류를 내품고 있습니다. 인터컵 선교단체가 처음 선교단체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많이 좀 순수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오지나 땅끝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참 열심히 하는 선교단체였는데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고 또 지도자가 얘기하는 그 발언들이 정확하지 않고 또 거짓 뉴스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또 선교단체가 선교에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나 또 그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사람들을 좀 배려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선교해서 여러 폐해들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BTJ 열방센터도 그런 일 중에 하나여서 좀 많이 안타깝고 하루속히 이 한국 기독교가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진행하는 이 방역으로 인하여서 교회 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받는 고통보다 소상공인과 학생들 또 여러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정말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소상공인은 장사를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를 열기도 그렇고 닫기도 그렇고 열자니 손해가 계속 나고 닫자니 그냥 폐업할 수도 없고 월세를 계속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한 금액도 있고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소상공인들을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크리스찬들은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과연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자유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선지자인 줄 알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적인 것을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온전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해야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일, 그때, 그 시간, 그 만남, 그 접촉점,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예배의 때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카이로스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카이로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때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방법이지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지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방법인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도구와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방법이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에 대해서 방법이 온전하지 못하면, 정성을 들이지 못하면, 온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지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거나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 하나님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방법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일례로 모슬렘이나 힌두권이나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나 온전한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 함께 가는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교회에 가서 언제든지 유튜브로 찾아서 영상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의자에 앉아서도, 내가 침대에 있어서도, 내가 걸어가면서도, 내가 한적한 곳에서도 내가 듣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의 단점은 예배를 점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TV나 영화를 보듯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을 때에 내 편한 자세로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예배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예배 가운데, 이 방법적인 예배 가운데 정성을 들여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 정신입니다. 사실 성경은 반대 정신으로 가득하죠. 이 반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 내가 싫어한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 정신은 세상에서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세상에서 자기 이익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반대 정신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자막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과 48절에서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이기심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이 반대 정신,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죠. 다 답답한 때를 보내고 있지요. 감정적으로 뭔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분노하려고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하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누가 있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다 반대하고 자기를 팔아 넘겨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반대 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드라마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더 반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도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합니까? 왜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헌금 드립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주를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헌금을 드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거에 감격해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로 점점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통계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아마 건강한 성인은 올해 11월쯤에 아마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하죠. 그러나 백신을 한 번 맞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년 독감 백신을 맞듯이 아마 코로나도 매년 그렇게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미국 시민 전체에게 코로나 백신을 놓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긴 시간을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여행 갈 수도 없고 가족끼리 만남도 가질 수 없고 친구들끼리 오붓하게 교제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때 더 반대 정신을 발휘합시다. 온전하게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더 섬기고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합시다. 더 기뻐합시다. 더 주께 나아가고 더 주님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우시다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다고요. 반대 정신을 발휘해서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 드리십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지요.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반대 정신을 발휘해서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더 기뻐하고 더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반대 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내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서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반대 정신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에 굴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함께 가는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객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사람이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불편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전하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도 온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반대 정신을 발휘해서 더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더 열심히 살기로 결정하고, 더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반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